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남은 백성들이 이집트에 이주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다시 유다가 멸망하기 전 여호야김 왕 4년째 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적인 배경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째 해인데, 이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으로 약 기원전 605년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인 패권이 이제 이집트와 바벨론이 좀 경쟁하고 있다가 바벨론 쪽으로 승기가 기울어지는 그런 해였습니다. 또한 25장에서 보면 이 동일한 시기인데, 이때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또 같은 시기에 대해서 기록된 36장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서기관인 바룩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루마리로 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일을 또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때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여호야김 4년째 해 기원전 605년은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나 유다 왕국의 형편이나 예레미야나 바룩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극심한 변화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5장은 시간의 순서와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시기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다시 이 바룩의 한탄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유대 민족들이 이집트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어제 44장까지 나왔는데, 그 이야기 바로 뒤에 갑자기 45장에서 이 바룩에게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치해 놓은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천천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뒤에 배치해 놓으셨는가,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것은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고, 또 함께 박해를 받으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와 함께 이집트에 끌려가는 일도 함께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룩은 이렇게 신음하듯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바룩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한탄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좀 느낌이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룩의 염려가 엿보입니다. 바룩은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많은 학식이 있었고 서기관으로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라에 돌아가는 형국을 보았을 때 자신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어지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을 한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 바룩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바룩이 말하는 이 고통에 대한 표현이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마크오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두 가지 다를 의미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물리적인 고통도 받았을 것이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아마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나 바룩은 너무나 곤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유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해야 하는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태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바룩 자신을 거짓 사역자로 몰아붙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했지만 이 유다 민족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박해하고 또 유대 민족들을 이렇게 자신들을 박해하는 유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나 바룩은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바룩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룩의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축복받은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 바룩은 유다의 명문가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높은 벼슬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을 관리하는 일을 했고 이 바룩의 동생 스라야는 왕의 병기창고 관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왕궁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자란 바룩이었지만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하면서 그에게 닥친 현실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비난과 욕설과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룩은 이것을 견디기가 참 쉽지 않았겠다 싶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바룩은 신음하듯이 한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노량물처럼 바룩에게 주시겠다고 바룩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도 바로 느낌이 오지 않아서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네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바룩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의 한탄을 들으시고 바룩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보통 이런 회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개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 개인에게 지금 이 선포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을 위로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좀 살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룩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바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바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에 잠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의 탄식 속에서 그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바룩을 위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주대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선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필요 이상의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생각 이상의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은 마치 바룩처럼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강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사건들을 늘 그냥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바라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신앙으로 그 위기의 시간을 견뎌낸 믿음의 선배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 인생에 역사해 주셨던 사건들을 잘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문제에 함몰되어 있고 너무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이 문제들에 압도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무엇인가? 바룩은 어떤 큰 일을 찾고 있는가? 여기서 큰 일이라고 뜻을 가진 것은 이 게돌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것이 크거나 많을 때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묘사할 때나 모세 같은 인물이 가진 대단한 영향력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자신의 선포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 어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바룩은 그 큰 일을 기대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 민족들이 크게 회개하고 크게 돌이켜서 하나님께 드라마틱하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든 상황들이 상상 이상으로 큰 영향력이 되는 것을 꿈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와 바룩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유대민족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사역들이 쉽지 않을 때 어떤 고통들과 박해들이 있을 때 그 순간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그 순간을 극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보통 기대하게 됩니다. 사자성어 중에 대기만성이나 고지인감래 같은 이런 말들이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를 잘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확장되어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일을 견뎌내고 애쓰고 고생한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큰 일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일이 벌어져서 바룩 너의 욕망이 충족되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면서 드는 생각이
기왕 사역을 시작했으니 조금 멋있게 사역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고 싶다. 사역을 성공시켜서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했고 또 공교롭게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역과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저는 저의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모든 사역이 너무 비약적으로 부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다문화 사역을 섬기고 있었는데 다문화 사역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 아이들에 대한 공부방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 했는데 거기서